성경을 펴면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합당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창조에 대해 피조물들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그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돌려드렸을 겁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통해 우리 모두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보여야 될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시편 103편은 바로 앞장인 시편 103편과 맥락상 의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시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전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림,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도 노래하는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창조의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으로 노래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를 온전히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고 백성들이 입어야만 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각 신분에 걸맞는 옷, 그리고 색상들이 정해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냐면 존귀와 권위라는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존귀와 권위는 위엄과 광채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 존귀와 권위를 보여주는 옷을 입고 계신 거죠. 그 옷은 다름 아닌 위엄과 광채를 드러내고 있는 옷입니다. 장엄함과 숭고함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지위와 신분을 온전히 반영했기 때문에 그 지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의복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입으신 이 권위와 위엄을 보이는 이 옷은 뭔가 특별한 분임을 알도록 하는 옷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존귀와 권위는 다름 아닌 왕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표현이었는데요. 특별히 왕이 보이는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표현이 바로 존귀와 권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이 땅을 비롯하여 전 우주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눈을 들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고요. 그 통치와 다스림에 압도된 시인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송축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노래한 시인이 바라왔던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나아갔던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2절을 시작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죠. 5절을 시작으로는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한 역사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누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노래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땅과 바다 사이의 경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들은 물을 어떻게 하냐면 도망한다고 하고요, 물의 도망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재촉하시냐면 우레소리, 번개소리로 물이 더욱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도망은 물이 있어야 될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경계를 명하시고 그 경계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만약 물이 땅을 덮으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은 경계를 명하십니다. 물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만약 물이 땅을 덮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물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피조된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경계와 그로 인한 질서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창조하시고 그 경계가 질서정연하도록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려움,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태도가 따라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조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경계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시작으로 시인은 피조물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멘. 시인은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근원이 되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물은 골짜기에서 솟아나고 산 사이에 흐르며 그곳에 거하는 동물들이 마시게 되는데요, 그 물은 또한 식물들에게도 생명의 공급원이 됨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광경은 시인의 눈에 찬란함과 감사 그리고 만족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놀라운 광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이 놀라운 광경은 절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수고해서 일군 업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인은 무엇라 노래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많은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기회로, 소위 말해서 운때가 맞아서 얻게 된 것 같고 내 손과 머리의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었을까요? 내 손과 머리, 경험과 능력이 무언가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을지를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우리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이어갑니다. 가축을 위한 풀을 내시는 분으로, 그리고 사람을 위한 채소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으로, 즉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사람을 위한 먹거리 또한 내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로 인해 신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찬양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는 분,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내어주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이 시선은 사람에서 다시 자연 만물을 향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을 이어가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빚어지는 신비로운 세계를 계속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자연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절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커다란 바위에 깎여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각기 다른 나무들이지만 서로 줄을 맞춰 서 있는 걸 볼 때, 굽이 흐르는 시내도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의 형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창조 세계의 놀라운 광경을 노래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펼쳐 보이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노래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이 컴퓨터와 전자기기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길가에 피는 꽃과 나무를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한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풍성함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